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들이 삶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떠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또 남겨진 자들에게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고, 이 말 한마디는 꼭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서, 이제 남겨진 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어떤 것을 남길 것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마지막 한마디로 가스불 안 끄고 왔다, 이 말을 안 남기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옆집에 있는 그 누구에게 돈 안 받았다, 이 말을 남기실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죽기 전 고별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적에 대항하여 주도했던 모든 논쟁들에서 나는 어떤 교활한 술수나 궤변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차갑고 게을러서 나는 모든 점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없었다면 나의 모든 열정적인 노력은 단지 연기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나를 더욱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모든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일들에 관해서는 내가 죽은 후에 축복된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나의 육신이 갈래대로 내장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조차,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조차 죽기 전까지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종교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도 성경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마지막 한마디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힘,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약속, 바로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약속,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첫 번째 약속,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재림의 소망은 초대교회에도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은 그들이 하루를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라는 소망은 힘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성령님과 신부된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강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하고 허언을 하고 실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리고 어리석어서 실수로 말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헛된 희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허락되었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에 있었지만 성령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인데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요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령님이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줄 믿고 오늘을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고 알아서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휩쓸려 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며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도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삽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늘의 예배의 맛을
오는 맛보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마치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을 마쳐도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든 그때 교회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렸고 자식이도 모르게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목적 없이 살았던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가구 공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단 직봉에서 그 가구 공장의 사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며 연필로 글을 하나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찬송으로 불러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을 견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킬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이 뜨겁다, 너무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성교의 능력이 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는 음성이 날마다 외치고 선포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듣는 자를 오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 것이다 라고 번역된 에르케스토라는 헬라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모두 복음을 듣고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한 엘버트 심슨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듣고자 하느며 목마르며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생명수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갈급히 찾는 자는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가진 자는 천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살 수 없지만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라고 주님께 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을 헛되게 맞이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함께 준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성령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글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재림이 멀리 있다 여기지 마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나에게는 상관없다 여기지 마시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신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맞이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로 주님으로 교회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기까지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많이 바쁘시고 땅에 매여 살아가느냐 바쁘시겠지만 꼭 하루에 3번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을 꼭 3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는 꼭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정하셔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서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꼭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위한 마지막 음성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성찬 받습니다. 이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